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상 21장에서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다윗이 블레셋 땅 어디에 가서? 가드에 가서 미친 그 연기를 통해 가까스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당장은 목숨을 건졌지만 언제 죽음이 자신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도망자, 그러한 신세예요. 다윗은 혼신의 힘을 다해 블레셋 땅 가드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도망을 쳐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단 헤레스풀과 전에 아둘람 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오늘 죽게 될지 내일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런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은신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접해 들은 그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가족들이 그냥 자신의 그 모든 그 집터를 다,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다윗에게로, 그것도 너무나 그 처절한 그 비참한 현실은 그 아둘람 굴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더 이상 자신의 그 삶의 터전에서 삶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사울의 핍박이 너무나 강력해서 다윗 어디에 숨겨놨냐고, 다윗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계속해서 핍박을 하자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 굴로 다윗의 그 모든 가족들이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로 도망친 사람이 다윗 가족뿐이었을까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절도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에게로 피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온통한 그 모든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몇 명입니까? 400명. 400명이나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환난 당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환난 당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정 제도를 요구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밥 굶지 않고 편안하게 태평하게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기대대로 왕정 제도가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칼을 휘두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환난 당한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앞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그 가드 미친 짓을 하면서 그 연기를 했던 블레셋 가드로 가기 전 어디를 잠깐 들리게 됩니까? 21장에서 놉땅에 있는 그 성전을 잠깐 방문하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지시한 특별 임무, 특별 그 임무를,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그 거짓말을 하면서 놉땅 성전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준 진설병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 칼을 손에 쥐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누가? 사울이 심어둔 첩자, 누구? 에돔 사람 도액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잖아요. 여러분, 그 도액이 첩자인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것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건네주고 그리고 골리앗 칼까지 다윗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사울에게 바로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인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85명의 다른 제사장들이 도에게 밀고로 한날에 다 칼에 다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같은 본문 사무엘상 2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야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여러분 어떤 배경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옆에 있었던 그 모든 제사장 몇 명? 85명을 다 한 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 어린 자녀들까지 그 칼에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잔혹한 행동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여러분 그렇게 참혹한 칼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85명의 제사장들이 칼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현장을 뚫고 다윗이 있는 어디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둘람 굴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의 그 폭력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아둘람 굴에 찾아온 사람이 이 아비아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그렇게 환난 당한 자들이 누구에게로 찾아왔다? 다윗에게로 아둘람 굴로 찾아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에게 어떤 자들이 모여들었습니까? 환난 당한 자 다음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 영훈이가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돈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가정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맨손으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무기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군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죠?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궁을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잦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백성들의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뜯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은 그 세금을 엄청난 그 세금을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뭐밖에 없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되죠? 빚을 져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고리 이자를 내면서까지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도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양을 쳐도 그 높은 그 이자를 감당해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모든 자신의 그 가산을 다 팔아치운다 할지라도 그 높은 세금을 계속해서 내야 되는 그 고요를 감당해 낼 수가 없어서 그 빚진 자들이 어디로 도망을 쳤다?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윗에게 피신한 사람들이 누구이죠? 그렇죠. 마음이 온통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폭정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그렇죠? 자신의 그 모든 집과 터전을 다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이, 내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지자 이 마음의 그 마음의 그 분통함, 온통함을 가지고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그렇게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폭정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그렇게 무섭고 폭력과 칼이 춤추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환난 당할 수밖에 없고 빚을 질 수밖에 없으며 마음의 온통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정직하게 또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4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동일한 상황에 놓인 400명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400명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로 400명만 아둘람 굴에 피신을 했을까요? 몇 명 정도 피신을 했을 거라 여러분 축축하십니까? 몇 명 정도?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몇 명? 5,000명. 그런데 5,000명인데 실제로 카운트 해보면 몇 명이죠? 몇 명만 카운트했죠? 5,000명인데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둘람 굴로 성인 남자만 400명만 카운트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카운트를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좋기 1,000명은 넘었을 거라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아둘람 굴의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 그것도 동굴 안에서 지내는 것이 쉬웠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도망자 신세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고 한 동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인 다윗이 이렇게 절대로 살지 못하겠다 판단하고 그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우리 본문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어디로 가기로 결정합니까? 모압 땅 미스베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이미 이방 땅 경험했잖아요. 블레셋 가드에 가서 미친 그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연기를 통해 가까스로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이 다윗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 왕이 다윗을 환대해 줍니다. 다윗 일행이 그 자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왜 이러한 모습을 다윗에게 일행에게 베풀어 주는 것일까요? 그 근거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가 모압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모압 출신인데 여러분, 네, 우리 김충광 집사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모르세요? 다윗의 할머니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모압 출신. 정말 모르십니까? 알죠? 오, 우리 영은이.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사무엘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룻기를 보았잖아요. 기억나시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 보아스와 결혼한 룻.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에요. 다윗의 몸속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 모압 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다윗을 환대했고 모압 그 다윗 일행이 모압 땅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모압 땅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생명과 이 일행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고 하신 땅이 어떤 땅이죠? 유다 땅. 당시 가장 위험한 땅,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쓰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땅으로 사자가 있는 그 사자굴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상황이 어려운 현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방 땅인 블레셋 땅, 모압 땅으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명령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진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정말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과 함께 전전긍긍하면서 이곳저곳을 도망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홀로 도망쳐도 사울의 군대에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 아니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좋기 1000명이 넘는 그 많은 인파가 함께 도망치는데 사울 왕에게, 사울의 군사들에게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전히 사울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언제 시퍼런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의 그 권력,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위험한 유다 땅에 들어와 확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뼈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과 죽음의 위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는 이 400명의 무리들은 고난이 거듭될수록, 생명의 위기를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어갈수록 다윗과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춥고 배고프고 열악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나라를 반드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 불렀던 노래가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7편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우리가 속도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찰과 하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57편을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이 어디에서 이 찬양을 이 노래를 하고 있냐면 우리 시편 57편 옆에 있는 부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그 400명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주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자신이 처한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들으며 자신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자신이 내몰려 있다라고 자신의 그 맞이한 그 현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어찌하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 힘을 다해 그 높은 산을 넘어가 봤더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더 험악한 그 산이 내 앞에 떡하니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라 우리 기대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1차 맞고 2차 맞고. 그런데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활개를 치고 있어요. 또다시 이곳저곳에서 지금 셧다운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고통은 끊이질 않습니다. 죽어야만, 우리 눈물에서 눈물이 멈추는 날은 내가 죽어야만 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출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려운 현실을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우리 막내 수환이가 이렇게 함께 우리가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 한 달 뒤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나 한 달 뒤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때 우리 이한이가 그때 동생 수환이에게 하는 말이, 수환아, 너 한 달 뒤에 죽도록 내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끝까지 내가 한 달 뒤에 죽지 않도록 끝까지 너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한이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지금까지 동생 괴롭히고 약 올리고 동생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못된 오빠였는데 이제야 우리 이한이가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우리 이한이가 한 달 뒤에 죽도록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했던 말은 뭐냐면, 수환아, 너 반드시 한 달이라는 시간 꼭 채워야 돼. 왜냐하면 한 달 뒤에 내 생일이거든. 나에게 생일 선물한 다음에 죽어도 그때 죽어야 돼. 네, 오빠도 왼수인 세상입니다. 네, 하루하루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빠도 왼수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인 다윗은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 말씀. 우리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절망, 자신의 답답함, 자신의 막막함을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감추지 않아요.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해놓고 있어요. 다윗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자신의 현실 앞에서 주의 날개, 주의 그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 주의 그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돈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높은 지위, 권력이 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공허해요. 높은 지위가 있어도 외로워서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할 곳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까? 우리 돈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 줍니까? 동탄 한마음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피할 곳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속으로 날마다 피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이 재앙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복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새로운 강풍이 불어닥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재앙이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언제쯤? 이 모든 재앙과 이 모든 어려움들이, 고난과 우리 두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언제쯤 멈추게 될까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이 호흡이 멈출 때까지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통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함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도망치자고, 하나님께 피하자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내 앞에 있고, 그리고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수만 개의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즉시 하나님께 피할 때 그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57편 우리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큰 소리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내 영혼아 낄지어다.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이 들 때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 내 영혼아 낄지어다. 이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면서 사명자로 새벽을 깨우며 살아갈지를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내 영혼아 깨어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이런 말일까요?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새벽 기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건 새벽 기도에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네, 미라클 모닝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역사의 새벽을 깨우라는 말이에요. 어떤 새벽이요? 역사의 새벽. 여러분,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온통한 자들과 함께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울이 통치하는 밤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더 이상 환난당한 자, 더 이상 빚진 자, 더 이상 마음이 온통한 자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야 말겠다고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400명이 함께 새벽을 깨우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탄에 한 집 건너서 교회가 있잖아요. 그저 그런 교회, one of them. 수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 그냥 그런 교회 세우라고 이 오목한 그 현실, 코로나 현실 가운데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처음 함께 교회를 세웠던 그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세상과 다른 곳이 되자고,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정만 집중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의 어떤 편안함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 보자고,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보자고 우리가 이곳에, 이 동탄 땅에 우리가 한마음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한마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정말로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냐고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해서 한마음 되기가 어렵다고.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강인환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로 눈물 나는 그런 인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원하고 또한 뜻하시고 또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정말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마음껏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고, 예수 안에서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로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 한마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단 한마음교회가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정말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발견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서로를 향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 어떤 마음이요? 국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자신에게로 달려온 400명을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400명 역시 다윗을 불쌍한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자 400명과 함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춥고 배고프고 열악한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더 이상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생명이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밤의 역사를 끝내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세고야 말겠다라고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어요. 편안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400명이 오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비참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둘람 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들 더 이상 환경 탓하지 마. 더 이상 코로나 탓하지 마. 더 이상 교회가 작다고 그런 핑계 대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전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스펙과 능력과 그 어떤 여건과 조건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일이 막막하다고, 힘들다고, 우리 청년들 내일의 나의 미래 진로가 걱정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누구에게 피하라고요?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누구에게로 피하자고요? 하나님께로 피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고요?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어둠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로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사울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 앞에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점검하셔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그 목적,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목, 여러분의 책임을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의 복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